사랑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때가 있지요. 그것은 자기식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베풀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그때에 한 번은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고구마 피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고 있는데 신방을 갔던 한 목사님이 그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리 오시라고, 이 고구마 피자가 너무 맛있으니까 함께 나누어 먹자고 그렇게 아주 유쾌하게 그를 초대를 했더니 그가 그럽니다. 한 목사님, 저 앞에서 고구마 고짜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역정을 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그가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곧 웃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워낙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거의 고구마가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고구마 먹고 점심에도 고구마 먹고 저녁에도 고구마 먹고 삶아서 먹고 또 구워서 먹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으면 생고구마 깎아서 먹고, 그래서 어린 시절 너무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고구마 고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린대요. 그런데 고구마 피자를 먹자고 했으니, 그런데 신기한 것은 튀긴 고구마는 먹는답니다. 이유는 어릴 적에 가난해서 기름이 없어서 고구마 튀겨 먹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감자는 절대 안 먹어.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하면서 자기식의 사랑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식의 기쁜 충성, 자기식의 사랑, 이것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구마 피자가 아주 맛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했지만 그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내가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쁜 충성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잘 구별하여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어쩌면 최고의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 모습일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살이가 힘든 중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얼굴을 바라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잘
섬기게 될 때에, 그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 기쁨은 더 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배우자에게 자기의 용돈을 털어서 아주 사랑스러운 선물을 사서 전달했을 때에 그 선물을 받은 배우자가 그것을 보고 매우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아껴두었던 용돈,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기뻐하는 그것을 보는 자신이 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기도하며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1년도 아니요, 5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오도록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자, 그러면 이 에녹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자,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 나의 건강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보여준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자,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는 은총을 입었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할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믿음으로 그 기쁘시게 해드렸던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의 공수표를 많이 날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쭈뼛쭈뼛합니다. 오늘 에녹은 그 증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자, 6절에 두 가지 증거를 소개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증거가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믿음의 증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어떤 일을?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늘 상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에녹은 이 믿음을 실제 삶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정체성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없는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야 하나님.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내 삶에 밀려서 그렇게 6일을 살아왔다면 어떻게 그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살아계신다. 이 사실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지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두려운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중에 그가 죄를 행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코람데오 신앙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배우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고독함에 빠져듭니다. 그때에 이 코람데오 신앙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붙들고 있다면 그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오해하고 그리하여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계속해서 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붙든다면 그는 시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설교 시간에만 기억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 진리를 날마다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에녹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언제 찾아요?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에 빠졌을 때 찾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요.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것만이 상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상이 됩니다. 즉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이 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너무 질문이 쉽습니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의 속성상 누구를 찾았을 때에 상을 받아보았다. 그 사람 자원하여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찾아러 가라고 제발 좀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어야 가겠습니까? 빨리 대답들 해보세요. 무슨 소리 나올지 지금 대강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고 대답을 안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오면 주일학교 학생에게 제가 한 명에게만 딱 사탕을 줍니다. 몇 주 계속해서 줍니다. 찾아서 줍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게 한 달, 두 달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아이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를 찾습니다. 왜요? 사탕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실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제발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수요일날 제발 좀 나오세요. 모세의 어떤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단들하다. 꼼짝도 안 한다. 제가 그렇게 주일날 이야기해도 화요일날 새벽기도 되면 모세의 어르신들과 몇 분 집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외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삶이 바쁘시죠. 삶이 바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리로 매일 붙든다면 어디서 여러분 상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상을 줍니까? 여러분 그 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십니까?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고달프게. 다른 데서 상을 주는데. 그런데 그 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목사의 눈에도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누구 앞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건 차치하고라도 두 번째 이 믿음에는 여러분 다 탈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서 제가 섬겼던 아니죠. 제가 이제 모교회라고 하죠, 흔히. 모교회가 목사님 오셔서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40년을 목회를 하시면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4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은 교회 회집 인원이 300명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지 2, 3년 만에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회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분들이 한 500명 이상 모이셨어요. 그 교회에. 물론 노인 목회를 한다라는 그 표방하에 그 일을 했는데 그 노인 목회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교통비로 1,000원을 드렸어요. 교회가. 그게 이제 부산 전역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니까 이분들이 막 부산 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니까 11시 되기 전에 한 2, 30분 전에 그 교회 주변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지하도는 막 이게 전쟁이 일어난 듯이 사람들이 막 밀려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오시니까 이 한 500명 이상 되면 1,000원씩 나눠주려면 이게 또 시간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서로 빨리 받으려고. 왜냐하면 빨리 받고 다른 교회 또 가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막 주변에 동일하게 막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교회들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막 트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당이 한 500석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그분들만 해도 500명이니까 기존 성도들하고 합치면 뭐 한 8, 900명 막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노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막 노숙자들도 소문을 듣고 막 밀려오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이분들만 예배를 따로 만들었어요. 일부 예배라고 9시에. 이러니까 이분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드리면 다른 교회 바로 또 갈 수 있으니까. 11시 예배 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것이 이제 좀 힘이 되어가지고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또 모이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분들이 왜 부산 전역에서 그 동대 신동으로 모였겠어요. 왜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와서 막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받으려고 이게 막 하니까 막 난리가 나니까 그들 중에 또 반장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막 줄을 세우고 해서 막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왜 그들이 모였어요?
뭘 주니까? 상 주니까. 잘 오셨다고 상을 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분 적용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상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돈 많은 100불, 200불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놀라운 상을 주신다. 그게 일반적으로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방금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정작 우리는 은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영적 게으름도 여러분 죄입니다. 죄.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실제 삶의 현장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를 삶에 가지고 있었느냐?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에녹에 대한 기사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봅시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두 가지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는데, 실제 그러면 그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삶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소개하죠.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실제 그의 삶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은 몇 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300년. 그렇죠? 그럼 그가 성천한 때는 나이가 몇 세 때입니까? 365세. 그러면 동행이 300이면 65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동행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자,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고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그러면 동행하지 않았다가 동행하도록 만든 이 65세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에녹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겠지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에서는 무슨 일로 소개합니까? 머두셀라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에 대한 뭔가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름의 뜻은 나와 있지 않네요. 머두셀라, 그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아들 이름에 딱 붙여줬어요. 에녹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심판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심판입니까? 그 심판이. 그렇죠. 이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 에녹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도 전격적인 이 심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하나님 진멸하시는 이 위대한 심판 사역을 에녹이 예언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자, 이 에녹의 직업을 신약에서 소개를 합니다. 유다서로 한번 가보죠. 자, 유다서, 구약성경 398페이지에 가시면 유다서 1장이 있습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에녹이 직업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언자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니 자기 임의로 예언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제 아들을 하나 갖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낳아져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심판이 임하지 않다가 그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65세에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고 65세 때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에녹이 그 아이의 이름을 머두셀라라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에녹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키워야 할까요? 네가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잘 키워야지. 아이가 5살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임할 것 아니에요. 50살이 죽어도 심판이 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머두셀라를 애지중지했겠어요. 약간의 머리 열만 있으면 종합병원에 바로 데려갔겠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이라도 내 아들 머두셀라가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시는 그 때가 아닌 더 앞당겨서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첫째 아들 태어난다고 할 때에 정말 그 한두 조간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왜요?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손가락이 6개를 나온다든지 발가락이 하나 작게 나온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 너무 신앙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말도 조심하고, 그래서 아이가 낳았다 할 때 제일 먼저 그게 보이더라고. 손가락이 10개냐? 발가락이 10개냐? 그러니까 이 머두셀라를 키울 때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예정되었으나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주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그는 매일매일 절감하며 이 아이를 키우며 살았기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심판 아닙니까?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는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는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는 그때가 완전한 심판이니 노아 홍수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비록 8명의 가족들 뿐이었지만 그들에게 희미한 소망을 줬지요. 그러나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는 아무런 소망과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 소리를 듣고 깨어서 맞이한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들이었습니다. 우리 똑같이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주님 오신다고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그 징조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부족 언어로 지금 언어가 번역이 되어서 성경 번역 선교사 선교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수십 부족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남은 수십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면 그때가 진짜 예수 오는 때냐? 그 하나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직 몇 부족 남았어라고 하지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저 그 때가 될 때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요, 이스라엘의 전 국가적인 어떤 그런 회심, 예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인다. 그 하나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름 등불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사실도 모른 채 세상에 또 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종말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지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세상의 주인 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랑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 그날에 천국 가서 황금길을 밟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황금길 그따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지겹지 않는 참 교제를 영원히 나눌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종말 신앙 붙드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